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말씀 5장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호수아 5장 말씀 5장 1절부터 12절까지예요.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인데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였으므로 듣고 마음에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심에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를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였으므로 그곳 이름은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가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할례를 행하라. 오늘 이 말씀 주제 가지고 함께 말씀을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6월절까지 다 다루려고 했는데 오늘 좀 할례에 대한 부분만 조금 다루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신앙이란 건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도 믿음으로 시작했고 우리가 매 순간마다 삶의 여정에서 믿음의 발걸음으로 결단해야 되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전에는 믿음이 연약해서 부족해서 하지 못했지만 그래 내가 하나님을 신뢰해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아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숙시키시고 믿음을 자라게 하십니다. 그리고 결국 믿음의 완성을 통해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 그분과 함께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믿음이란 요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마무리한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서에서는 예수,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삶이 어떤 삶의 자세와 태도로 나타나는가,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온전한 믿음이 발동되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가 가장 잘 드러나 있는 책이 여호수아서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하나님 말씀의 이론이 뭐야, 원칙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책이에요. 말 그대로 우리가 어떤 공무원이 되거나 어떤 드라이버 라이센스를 따기 위해서 이론적인 것을 공부를 하죠. 근데 이론만 공부하면 안 되고 실습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머리로 알고 있는 것이 과연 잘 되는가? 그러니까 여호수아서는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이젠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여 나아갔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불순종하면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역사서의 시작이 바로 여호수아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수아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너희가 이 말씀대로 믿음으로 바라볼 때만이 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정복할 수 있다는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뉴랜드,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터와 환경과 여러분의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그 땅을 어떻게 성취하고 정복하고 누릴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방법과 해답이 오늘 여호수아 말씀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2주 전이죠. 2주 전에 여호수아 말씀 4장 말씀을 다루었어요. 4장에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냐면 이제는 언약궤 중심으로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들어갔더니 요단강이 마르기 시작합니다. 대략 한 25m 정도 갈라졌고, 또한 그 질퍽한 그 강물이 완전히 말라서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하나님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씀하세요. 요단강 한가운데 12개의 기념비를 세우고 또 길가라는 곳에 가서 기념비를 세움으로써 이것을 기념하라, 하나님의 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기념하라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더 요청하십니다. 최종적으로 영적 준비를 위해서 두 가지를 요청하시는데, 하나는 할례고 하나는 유월절을 지켜 행하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부분, 할례에 대한 부분을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절 말씀 살펴볼게요.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요단 서쪽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문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지금 누가 경험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고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놀라우심으로 인하여 누가 지금 간담이 높고 정신을 잃어버린 상태에 있어요? 가나안의 사람들이에요. 특별하게 여기 서쪽의 아모리 사람은 산지 지역의 사람입니다. 전쟁에 능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해변의 가나안 사람은 백기를 통해서 무역을 하던 사람입니다. 장사꾼들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이 두 사람, 이 두 부족을 이야기하면서 힘이 있든 힘이 없든 장사를 하든 장사를 하지 않든 남자든 여자든 가나안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마음이 녹았고 간담이 서늘하고 정신이 혼미했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패닉 상태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랬을까요? 자, 요단강을 마르게 하시고 건너게 하신 사건은 여호와께서 친히 가나안에 살고 있는 7 족속을 향하여 선전포고한 거예요. 나 여호와가 너희들을 진멸하러 가노라고 선전포고하는 거예요. 당시 부족과 부족은 자신들이 믿고 있는 신이 위대하냐 위대하지 않냐, 더 크냐 강하냐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결정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떤 신이 쳐들어오고 있습니까? 요단강을 마르시는, 갈라놓는, 마치 홍해를 갈라놓던 그 전능한 하나님이 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7 부족들이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쫀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이들이 간담이 높고 정신이 혼미했던 이유가 뭐예요? 첫 번째는 그 하나님이 무서운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멸절시키고 내가 이젠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공포가 실질적으로 찾아온 거예요. 근데 그들이 두려웠던 본질적인 이유는 기생라합처럼 하나님 전능하시네, 내가 그 하나님한테 굴복해야지 라는 반응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들이 실질적으로 전신이 혼미했던 이유는 내가 가진 것을 잃을까 봐 걱정과 근심으로 혼미했다는 거예요. 자, 1절을 통해서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영적 진리를 발견하게 돼요. 오늘날 우리가 참 하나님 말씀을 접하기가 너무너무 쉬워요. 그죠? 유튜브만 틀어도, 인터넷만 조금만 뒤져봐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골라 먹을 수 있는 시대예요. 솔직하게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세요? 기생나처럼 반응하고 있는지, 아니면 오늘 가나안 백성처럼 반응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돼요. 말씀은 넘쳐나는데 여전히 그 말씀에 나는 온전히 반응하고 있는가, 점검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1절부터 주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2절 말씀입니다. 2절에 이렇게 시작해요. 그때에, 언제입니까? 다 요단강을 건너고 바로 그 즉시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게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가요 여호수아서 1장부터 지금 5장까지 보고 있습니다. 1장부터 5장까지는 준비에 대한 내용인데, 자, 요단강을 건너기 전까지 주님께서는
너희가 이제 곧 요단강을 건널 거니까 정결하게 해, 거룩하게 해라고 성별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제 말 그대로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요단강이 갈라지고 건너게 돼요. 그리고 기념비도 세우고. 자,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야, 지금이 가장 공격하기 완벽한 타이밍이라는 것을 그 누구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기가 충만하고 지금 적군은 쫄고 있어요. 숟갈 하나만 딱 얹으면 돼요. 돌만 던져도 이길 것 같아요. 어린아이가 가서 무너져라 해도 무너질 것 같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벌벌벌 떨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는 이제 전투를 좀 준비해도 될 것 같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빨리 먼저 군사를 정비해서 어떻게든 빨리 이 상황을 마무리하고 전쟁을 빨리 시작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너무 유리하고 완벽한 타이밍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 시간 멈춰! 그리고 할례를 행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이 매우 부적절해 보입니다. 매우 비상식적으로 보여요. 매우 비효율적이에요. 전쟁에서 가장 유리한 그 시점에서 하나님은 멈추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위기에 직면한 것처럼 혹은 오히려 손해가 일어날 것 같은 그 상황을 만드시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그렇다면 이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자, 2절부터 3절까지 보면 여호수아가 이제 부싯돌로 할례를 행합니다. 당시 다시 할례를 행하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다시는 할례를 행한 것을 다시 행하라는 말이 아니라 두 번째 할례를 행하라는 것이에요. 보통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자애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행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출애굽, 그 노예 생활을 할 때도 늘 지켰던 율법과 명령이에요.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행함으로써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야, 언약의 백성이야,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표징이야 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남자들은 사정없이 잘랐다는 거예요. 8일 만에. 굉장히 상징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언약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본문에 살펴보니까 이들이 한동안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출애굽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그때 광야에서 태어났던 출애굽기 2세대들은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다고 말해요. 왜 그랬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이동하는 대로 가야 됩니다. 근데 보통 좀 약간 그럴 수 있지만 할례를 받으신 분도 계시죠. 예전에 대한민국 남자들은 무조건 할례를 받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군대 가서 잡혀가서 잘리고, 방학 되면 우리 엄마가 동네 친구들 다 모아가지고 병원 가가지고 자르고 했어요. 저도 예전에 수치스럽고 아픈 기억이 있는데 동네 친구들 7명 데리고 가가지고 한꺼번에 시술 받았어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알아 누웠어요. 정말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저는 단언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여성분들에게 출산의 고통이 있다면 남자에게 할례의 고통이 있다. 그 정도로. 물론 지금은 뭐 할례를 복용 수술을 안 하는 주제가 더 많긴 하지만 당시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언제 이동할지 모르니까 이 전투불능하고 이게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로 놔둘 수가 없으니까 아마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할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광야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젠 다시 한번 그들이 언약 백성으로서 마침내 전쟁을 하기 전에 그들의 영적인 신분을 분명하기 위해서 할례를 요청하시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또 우리가 좀 주목해 볼 것은 8절과 9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할례를 궁극적으로 행하셨던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셨던 그 상황은 매우 위험천만한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길갈은요, 여리고성에서 대략 3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여러분 3km가 어느 정도 떨어져있는지 아십니까? 여기서 대략
한 세이본 푸드 정도가 아마 좀 3km가 안 될 것 같지만, 그러니까 눈으로 보기에도 보이는 곳이 3km예요. 그러니까 여리고 성벽에서 이렇게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요. 그런데 지금 모든 남자들이 동시 할례를 받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이었어요? 대략 남자들이 한 7, 80만 명이라고 좀 생각합니다. 근데 대략 7, 80만 명이 광야에서 때려 누워서 할례를 받는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장관입니까? 그 당시 드론이 있었으면 아주 황당하게 찍혔을 그 장면을 지금 동시에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리고성에서 보다가, 야, 쟤네들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들이 할례를 행하는 것을 알았다면 여리고성에서 군사를 파병해가지고 그냥 죽이면 돼요. 왜요? 남자가 할례를 받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거동이 안 돼요. 움직일 수 없습니다. 대략 길면 일주일 동안 전투 불능 상태예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주님께서 요청하고 있어요. 또한 창세기 34장에 보면 어떤 기록이 있냐면, 야곱의 딸 중에 디나라는 여자가 있어요. 그 디나의 오라버니는 시므온과 레위예요. 그런데 이 디나가 세겜 족속에게 그만 강간을 당합니다. 수치를 당해요. 그래서 이것을 분노해서 생각하다가 시므온과 레위가 계략을 세우는데 세겜 족속에게 뭐라고 얘기냐면, 너무 수치스러우니까 그냥 우리 디나랑 당신의 아들이랑 결혼시키자라고 했어요. 근데 조건을 들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할례를 받아야 돼. 그러니까 당신들도 할례를 행하면 우리 딸 디나를 줄게 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얘기 듣고 보기 좋으니까 그래 이스라엘 그 민족하고 같이 연합하고 한 가족이 되는 거 너무 좋아. 그래서 세겜 족속이 그날 할례를 다 행합니다. 남자들이. 그 기회를 엿봐서 시므온과 레위가 칼로 그들을 다 죽이는 사건이 창세기 34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을까요? 모를까요? 당연히 알고 있죠. 바로 자신들의 할아버지의 이야기니까요. 근데 지금 본인들이 그 위험에 스스로 노출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큰 믿음이 필요합니까? 적군이 보이는 앞에서 전투 불능을 자처하는 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순종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할례를 행하신 이유를 9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보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실 때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서 떠나가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할례를 통해서 애굽의 수치가 이제 더 이상 너에게 역사하지 않는다. 죄로 인하여 너희 안에 흐르고 있던 저주의 수들이 이젠 완전히 씻김을 받았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수치가 면하였다는 것을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로 그들이 애굽에서 수치스럽게 이방신을 섬겼던 그것들이 이제는 완전히 깨어지고 너희는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공표예요. 그리고 두 번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게 끊임없이 모욕적인 말을 받았어요. 왜 받았냐면, 자, 40년 전에 출애굽했어요.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에 송아지가 쫙 갈라지고 이런 기적들을 맛보았는데, 금방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 같은데 몇 년 동안 가나안 땅에 못 갔어요. 40년 동안.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 하나님은 구원할 능력은 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능력은 없나 보다 라고 조롱했단 말이에요. 이거 얼마나 수치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할례를 통해서 그 모욕적인 말들이 끝났다는 것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공표하시는 거예요. 이제 너희는 확실한 표징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특별하게 이 길가라는 이 단어, 이 도시의 단어는 굴러간다라는 거예요. 지식, 하나님의 이들이 가지고 있던 수치와 모욕이 이젠 떠나갔다라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위해서만 싸우십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만 싸우세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은 상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할례를 통해서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확실한 보증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위해 싸워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에게 너무 중요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오늘 본문이 주는 영적인 의미를 좀 살펴봐야 됩니다.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 이 이야기가 아니라 그렇다면 이 말씀이 지금 현재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뉴랜드를 향해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사업터, 여러분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적각구를 흐르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으로 하나님의 샬롬을 누리는 땅으로 변화되길 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이 영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본격적으로 전쟁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무엇을 요구하시고 점검하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하는가, 실질적으로 정말 이 전쟁 같은 이 삶 속에서 어떻게 뉴랜드를 향하여 이제 실질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가장 마지막으로 점검해야 될 영적인 준비 상태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점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저는 2절에 그때라는 이 말씀을 좀 주목하기 원합니다. 모든 일에는 시기가 있어요. 그죠? 우리 인생에는 타이밍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죠? 투자도 할 때가 있고 뺄 때가 있고, 말을 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습니다. 다그칠 때가 있고 기다려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이 타이밍을 정말 잘 맞춘다면 우리의 삶이 웬만하면 잘 순리대로 풀려가요. 근데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타이밍을 놓침으로 인하여 손해를 보거나 어려움을 겪는가 너무 많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타이밍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어떤 타이밍이에요?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이 시기에 오히려 전쟁에 심각한 방해가 되는 할례를 명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뭔가 잘 풀리고 있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좀 일하시네, 하나님께서 나에게 좀 복을 주시는 것 같네 라고 하는 순간에 갑자기 멈추고 기다리게 하시는 경우가 있지 않아요? 저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코로나가 좀 잠잠해졌고 이제 인식도 많이 바뀌었고, 이제 코로나는 별거 아니네, 우리가 이겨낼만 하네, 인식도 많이 바뀌어서 이제 엔데믹으로 좀 가는구나, 참 이런 것들을 소망하면 이젠 비즈니스가 좀 열리겠구나, 이제 빚도 좀 청산되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지난 2월달 3월달 시작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의 현실을 봅시다. 기름값이 막 총저부시 나고 인플레이션 어마어마하게 나고 뭔가 일이 풀릴 것 같은데 지금 모든 게 다 스탑되어 있는, 오히려 스탑이 아니라 오히려 더 빠꾸가 되고 있는 환난과 어려움과 같은 현실이 우리를 마주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기름값 때문에, 물가 때문에 옛날에 먹던 거 못 먹고 이거 고민하고 스트레스 받고, 하나님 엔데믹이 오면요, 코로나 끝나면 종식되면 뭔가 이젠 좀 일이 풀릴 것 같고 이젠 좀 마지막에 볼 것 같은데 새로운 일들이 또 터지고 있어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왜 우리 삶을 멈추게 하시죠? 왜 멈추게 하실까요? 왜 이런 일들을 자꾸 경험하게 하실까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어요.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이젠 됐구나, 다 알 수 있구나, 이야 문제 없구나, 사기 믿음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멈추시는 거예요. 가장 최고의 타이밍에 최악의 수를 두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을 멈추게 하실 때 왜 멈추게 하실까? 본질은 그때 다시 한번 언약을 새롭게 하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언약을 새롭게 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한번 온전한지, 내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온전한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온전한 그릇이 되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점검하라고 주신 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흥분해서 어떤 그 은혜에 도취되어서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멈춤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타이밍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타이밍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하나님에게는 타이밍이 중요하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고 싶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타이밍이 가장 완벽한 타이밍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타이밍은 그분에게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 지금 왜 그러십니까가 너무 중요한데 하나님은 그것보다, 전쟁에 승리하는 것보다 지금 할례를 통해서 그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그 언약을 새롭게 하길 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패배하는 이유,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실패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는 그 순간에 나를 점검하지 못하고 내 의와 내 생각을 먼저 행하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서 실패하고 넘어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전쟁의 승패 여부는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친히 앞장서셔서 전쟁하셔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친히 전쟁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온전히 할례를 행하는, 할례 받은 상태로 영적으로 준비되어져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할례가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정체성을 말해요. 정체성. 신약에서 할례를 바울이 어떻게 풀었냐면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표현합니다. 마음의 할례가 뭐냐면 우리가 내 의와 내 생각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가운데 거하는 것을 마음의 할례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골로새서 2장 11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라. 지금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는 것을 할례라고 표현했어요. 그럼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할례를 요청하신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어요? 뉴랜드에 정복하는 삶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지금 점검해야 될 영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주님과 친밀한 가운데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는 삶을 살고 있는가를 점검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평생 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 내가 할 수 있어요. 내가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죠. 그러나 주님은 늘 말씀하십니다. 네 힘과 네 능력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으로 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다. 전쟁의 승패는 나에게 달려있다.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도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과 영적인 할례를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거해야 될 삶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삶의 표피를 벗기는 것이에요. 할례는 남성의 그 성기에 있는 표피를 벗기는 것을 할례입니다. 이 영적인 의미를 좀 깨달아야 돼요. 우리 안에 육신적으로 작용하는 것을 지금 잘라내라는 것이에요. 이해하셨어요? 내가 하나님과의 그 마음의 할례와 연합을 방해하고 있는 육적인 요소를 잘라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걱정과 염려일 수 있고 두려움일 수 있어요. 자녀에 대한 미래의 걱정일 수도 있어요. 돈 걱정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것을 잘라내야지 수치가 떠나가는 거예요. 이것을 잘라내야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아니 그거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하길 원합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좌지우지 흔들립니까? 내 생각과 마음이 무엇 때문에 혼미합니까? 하나님입니까? 이 땅의 것입니까? 하나님 묻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마음의 할례와 영적인 연합을 이루어야 된다. 너의 삶을 감싸고 있는 표피적인 것이 무엇이냐?
육적인 것이 무엇이냐? 지금 그것을 잘라내라. 내 자아, 내 감정, 내 계획, 내 생각이 아직도 살아 역사한다면 절대로 여호와께서 이끄시는 전쟁에 들어갈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 내가 한번 해볼게요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전쟁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면 우리는 탑승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요. 근데 믿음이 온전히 발동되기 위해서는 나의 표피를 잘라내야 돼요. 내가 죽어야지만 예수로 사는 것이에요. 때로는 이것이 비상식적이고 비논리적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마음의 할례, 하나님의 영적인 할례를 행하며 나아갈 때, 기생 라합처럼 결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또 다른 영적인 메시지가 또 있습니다. 보세요. 할례를 행하는데 무엇으로 할례를 행하라고 명하십니까? 부싯돌로 만든 칼이에요. 왜 굳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이 없었을까요? 철로 만든 칼이 없었을까요? 동으로 만든 칼이 없었을까요? 근데 왜 굳이 돌을 깎아서 칼을 만들어서 할례를 행하라고 말하고 명령하실까요? 자, 할례를 행하는 것도 너의 마음대로 행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행하라는 것이에요. 부싯돌로 행하면 더 위생적이다? 아니잖아요. 부싯돌로 행하면 더 날카롭게 하니까 잘 수술이 잘 된다? 아니잖아요. 왜 이렇게 비효율적인 방법을 요구하실까요? 할례도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부싯돌에 좀 주목해 보기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 볼게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 이렇게 말합니다. 다같이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이 다루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시라. 다니엘서 2장 34절 볼게요.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지능의 발을 쳐서 부셔뜨리매. 여기서 말하는 돌은 메시아를 뜻해요. 베드로전서 2장에 보도 예수님을 산 돌, 살아있는 돌, 모퉁이의 머릿돌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돌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근데 이 돌로 칼을 만들려면 돌을 어떻게 해야 돼요? 깨트리고 갈아야 돼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를 상징하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여호수아 시대 때 하나님은 예수를 제시하고 계세요. 그럼 할례를 우리가 무엇으로 행해야 됩니까? 예수로 행하는 거예요. 예수로 나를 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나를 치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나를 굴복시키는 거예요. 주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로 나를 굴복시키는 거예요. 주님께서 행하신 그 겸손을 흘러 나를 굴복시키는 거예요. 내가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내가 굴복하고 주님의 왕되심을 바라보고 주님을 붙드는 삶이 바로 부싯돌로 나의 할례를 행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찢기시고 깨어진 그 육체를 바라보고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며 주의 영광을 보는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오늘 6절에 왜 1세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을 기억하지도 않고 가볍게 여기고 순종하지 않고 예수를 바라보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마지막 이 영적인 준비를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는 걸 늘 훈련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는 고통스럽습니다. 고통스러운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과 치면 고통스러워요. 왜요? 내가 하고 싶은 게 막 넘쳐나니까. 그죠? 내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잖아요. 이거 해야지만 잘 사는 것 같고, 이 비즈니스 해야지만 잘 되는 것 같고, 지금 당장 돈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주의성서 지키지 않고 비즈니스 해야 뭔가 잘 되는 것 같고, 헌금하지 않고 그 돈을 저축해야 뭔가 잘 되는 것 같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기도하는 시간보다 내 의와 내 생각으로 나아가는 것이 나에게 유쾌하고 기분이 좋을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근데 말씀에 자꾸 치니까 불편하잖아요. 어려워요.
마치 살을 도려내는 것처럼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오았을 때 이것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아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 기억하세요. 우리가 그때 결단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인생은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에요. 이것이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우리가 연약한 것을 인정하는 것은 수치가 아니라 자기 인정입니다.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자녀, 전쟁 같은 이 상황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 좀 권면드립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하세요. 주님과 연합하세요. 주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치세요. 때로는 그것이 찢기고 갈라놓는 아픔이 있을지라도 그 말씀으로 나를 다듬고 예수로 나아가세요.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수치를 떠나보내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뉴랜드의 삶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할렐루야.